희망의 소리와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며 첫째 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손에서 떠난다면 또 어떠하겠습니까? 무엇이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깨어진 옥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쌓고 친구와의 우정을 다지고 이웃과도 사랑을 나누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상대방에게 마음껏 무엇인가를 다 주고 싶은 아름다운 마음이 솟구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요, 보기 좋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줘보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 기억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요즘 같은 세상에서 고맙고 감격을 맛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행위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념할 만한 일로 인정하신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그녀의 행위가 어떠하였길래 예수님께서 그런 평가를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인은 지극히 평범하고 내놓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또한 재산이 많은 부잣집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민, 아니 그보다 훨씬 비천한 계급에 속한 가난한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다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많이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에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어 몹시 고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7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그녀의 정신 상태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일 것입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과 수모를 이웃에게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희망의 불꽃은 사그라져 갔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당하며 동네에서 없어졌으면 하며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망과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귀신이 나갔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이제는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죄는 완전히 용서를 받았으며 다시금 주어진 그녀의 새로운 인생의 행로는 기쁨의 세계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가 얼마나 죄 많은 여자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많은 죄가 용서된 기쁨 때문에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모두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노예로서 인간의 정욕과 욕심대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는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몰랐다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나 자신을 생각해 보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 없이 살았다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피곤한 나날을 보내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자석에도 가고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왠지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쓸쓸히 걷기도 하는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인생길에 개입하셔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택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구원의 약속 없이 살아가는 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인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위험도 무릅쓰고 그녀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고 강해서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낼 어떤 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 속에는 이득과 손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모두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했던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란 그 값을 따져도 엄청난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을 모은 거금인 것입니다. 아마 그 여인이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생을 모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바친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위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 여인은 힘을 다하여 행하였습니다. 머뭇거리면서
그 대가를 계산하는 식의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여인에게는 주위의 비난도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는가? 온갖 비난과 눈총을 받았지만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비난과 위험도 무릅쓰고 향유를 주님께 부은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러한 일은 여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인을 향하여 내가 힘을 다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연인이 서로 진실로 사랑하고 있을 때는 그들 단 둘만의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손을 잡고 사랑을 속삭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남들의 눈을 의식하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당당하게 나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진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위의 비난도 관계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표요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주님께 무엇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생애를 드렸는가? 시간, 물질, 무엇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힘을 다해 무엇인가 주님을 위하여 드렸다면, 또한 앞으로 드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주님께 힘을 다해 드리지 못했다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날이 여러분의 생에서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꼭 물질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 했는가입니다. 힘을 다 쏟았는가입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보다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아직도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십자가에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인은 긴박감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늦기 전에 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보이는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이 여인은 힘껏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바로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일을 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세상에서도 가장 쓰라리고 깊은 뉘우침 속에서 괴로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시간도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언제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힘껏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될지 모릅니다.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버리고 온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마음에 자리 잡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기심을 없애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란 서서히 주님을 위하여 바치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기회가 오면 아낌없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 사업에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 내가 힘을 다하여 행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각자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예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요? 나의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주어진 기회와 형편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는 생애를 살아가십시다.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시대소망 2권 383페이지에 나라들은 일어나고 또 넘어질 것이며 군주들과 정복자들의 이름은 잊어버린 바 될 것이나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깨어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 여인은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던 사람이 주님과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십자가 곁에 섰었으며 무덤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도 이 여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과거의 이 여인은 몹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여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면 이 여인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분을 위한 것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나타낸 헌신의 생애는 하늘 천사들의 손에 의하여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하늘 기념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못난 죄인도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것 없지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